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사사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종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야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베냐민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내를 어떻게 얻고 그 지파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21장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이 전장과 그 전장 19장 20장에서 계속하여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첩을 얻었습니다. 옳은 행실은 아니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음행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브아 불량배들도 나오는데요. 기브아의 불량배들도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이전에 계속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그 성읍을 진멸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살인 사건들이 결국에는 지파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기에 성공하였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12지파를 유지하고 또 존속하는 그 일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기고 나서 그들의 모습과 태도는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 모든 일이 마치 하나님 탓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릅니다. 베냐민 지파와 싸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혈기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도 묻지도 않고 또 자기의 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오늘 1절에 등장을 하죠. 그것과 또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오늘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5절에 보니까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12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 백성들이 베델에 이르러, 예배의 처소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며 회개하며, 왜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한 지파가 없어지기까지 하시나이까 라고 원망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지만 5절 이하에 보니까 여전히 자신의 판단대로 옳은 그러한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계속하여 보여줍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 동족의 손에 죽고 600명만 이 림몬 바위에 몸을 숨겨서 목숨을 결국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이 지파 가운데 남은 600명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 야베스 길르앗, 이 족속을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12만 명의 용사를 보내서 이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취하게 되죠. 베냐민 용사들에게 그녀들을 주어서 그녀들로 하여금 종족을 보존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처녀 400명으로도 베냐민 지파에 남은 용사들에게 아내가 충분하지 않자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요, 여호와의 명절을 지내기 위해 실로에 모여든 이 여인들을 베냐민 용사들이 마음껏 취해가도록 생각을 짜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결국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혜대로 죄를 짓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원망하는 모습과, 그리고 기도하지만 예배하지만 결국 자기의 뜻대로 또한 이 일들을 또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죠. 이러한 여인을 취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결국 여인들을 이렇게 강간하고 살해하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달려나가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이 연합의 지파들 가운데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나오는 이 여인들을 납치하여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범했던 그러한 안타까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2지파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여인들을 사용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결국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단지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야기뿐만은 아니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함께한 자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가 이동하기 위하여 배를 탔고 또 선교 현장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선장과 그 선주들의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태운 그 배에 바울도 포함하여 타고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 광풍 속으로 자신들을 이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바로 신약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말씀으로 삼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삼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와서 예배하지만, 나와서 기도하지만, 나와서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삶을 살면서 결국엔 내 소견대로 하는 그 모습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로 여기고,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잠잠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다시 꿈틀대는 이 욕망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오늘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그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른 신앙관을 세우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의 생명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취하고 그 자신의 죄악을 지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